하와는 마귀에게 당하고 그러나 아담은 사람에게 당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와는 마귀에게 당하고 그러나 아담은 사람에게 당했다. 시작. 아멘. 결과적으로 보면 하와와 아담이 당한 것이 다릅니다. 당한 것이. 하와는 마귀에게 당했고 아담은 자기 자신에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에 불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죄가 있고, 마귀와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심도 깊게 생각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을 전부 다 마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마귀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50% 책임이 있고 마귀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일로 인해서 인류의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마귀에게 꾀임에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더 주도 면밀하게 심도 있게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도 면밀하게 보면 분명히 각각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미혹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분을 짓고 있어요. 자, 하와는 분명히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읽어주세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자, 여기서 이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원래 한글 개역편 성경에는 우리가 하와라는 말을 쓰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화든 하와든 간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이 뱀이라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가 뱀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도 마귀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뱀, 용 이거는 모두 다 마귀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뱀이 마귀가 그 관계로 미혹을 했다 이 말이죠. 누구를? 하와를 미혹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 하와는 분명히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얘기가 달라요. 아담은 전혀 얘기가 달라요. 아담은 마귀에게 미혹되거나 꾀임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 자 읽어주세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자, 아담은 마귀에게 꾀임에 넘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에게? 여자로부터 꾀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예요? 이거는 여자가 마귀가 아니고 여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에게 미혹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예요. 사람에게 미혹당하는 것이.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미혹을 당했느냐 하면 아담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하와가. 맞죠? 에덴 동산에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 근데 아담은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했냐면 하와였어요. 하와. 자신의 아내. 그러면 아담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미혹을 받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꾀임에 넘어간 거예요. 사람의 말에 미혹이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각계 전투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각계 전투.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불신앙이나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노해야 돼요. 노해야 돼요. 또 반대로 아무리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려면 그 사람은 당당하게 노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죄를 지어요. 죄를. 아담의 죄의 본질은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아담의 죄의 본질은 아담이 순종치 아니했는데 그 순종치 못한 결과가 마귀에게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었어요. 사람에게. 그러면 보세요. 아담에게 있어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올 때 그 불순종 앞에 어떤 과정 때문에 불순종이었느냐면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할 때 그 불순종의 결과가 정말 마귀에게 꾀임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내가 죄를 짓는 불순종이 이르렀느냐,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차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번 주일날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거의 다 이제 매듭을 짓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뭐고 구별이 뭐냐 하면 다수예요. 다수.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기준의 정상적인 기준의 구별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진짜 맞는 기준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 기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다수가 맞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대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입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극히 정상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이 이 옷을 똑같은 옷을 입고 저기 유럽에 있는 나체 해변을 여러분이 한번 가보세요. 나체 해변을 이렇게 옷을 그대로 입고 나체 해변을 한번 가보세요. 국제적으로 그 나체 해변을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옷을 입고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는 누가 정상일까요? 우리가 비정상이 됩니다. 그들이 정상이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알겠어요? 자, 거기에 가면 많은 무리의 숫자가 누구냐면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죠. 근데 그 많은 숫자가 자기들이 볼 때는 그게 극히 정상이에요. 옷을 입고 있는 소수의 우리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럼 이게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이 맞느냐?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의 대다수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 의견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도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사람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무슨 꾀임에? 사람의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아내가 하와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주변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가장 좋은 듯한 주장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무조건 접수해서 옳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맞느냐 기준에 맞지 않느냐를 먼저 판단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담도 보세요. 그 당시에 하와가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 하와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다 임의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하와가 마귀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꾀임에 넘어간 하와가 자기의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 말은 먹으면 혹시 죽을까 하노라 한 것이지 죽는다라고 한 게 아니야.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어요. 맞죠? 변개했던 그 말을 아담이 들었을 때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말이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별법이 아담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의 다수가 우리에게 옳은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말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도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기준이다.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검색을 했을 때도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게 가장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 모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담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여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사람의 아내의 말을 듣고 택하여서 불순종한 것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보다 사람의 말의 권위에 훨씬 더 그 권위를 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그 어떤 것도 권위가 높아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오직 순종해야 되고 내가 오직 최고의 권위를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 신앙생활을 하셔야만이 우리는 하와와 아담이 범죄 질렀던 그 죄를 우리가 이어서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때로는 마귀와는 상관이 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아닌 사람의 말을 따르다가 불순종하고 죄를 달고 산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 당한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담과 같은 사람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살자.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들 가운데 최고의 권위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두 가지 재료를 사용했다. 흙이라고 하는 재료와 생기를 불어넣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이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이라기도 하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흙의 먼지가 가깝다. 단어의 뜻이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는 육신은 흙의 먼지에 가까운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흙의 먼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육신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재료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 영적 존재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항상 그 사도들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사도들은 목숨을 겁니다. 맞죠? 사도들이 목숨을 어떻게 걸었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무서워서 그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했더라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안 전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사도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때의 그 사도들의 정신력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역사 도표를 보도 알다시피 사도교회가 생겼고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서머나 교회가 생기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생긴 거예요. 만약 그때 사도들이 사람의 말의 권위를 훨씬 더 뒀더라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죽이면 죽여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다. 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아담이 이런 믿음이었더라면 인류의 죄는 없었을 겁니다. 아담이 그 당시에 하와가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당신 말 듣는 것이 옳아? 나는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아. 당신 혼자 먹어. 나는 안 먹어.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워낙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죠.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왜 배우자를 잘 골라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냥 남편 잘 만나야 된다, 아내 잘 만나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덕담을 할 때는 이왕이면 명 짧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짱이지.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덕담은 무슨 덕담일까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괜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나도 죽고 내 남편도 죽이고 내 아내도 죽이고 내 가족들도 함께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 길을 가게 할까 봐. 에? 아니, 아내는 보세요. 아내는, 믿음 있는 아내는 그럴 거예요. 여보, 오늘 금요 예배인데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럼 남편은 여보 오늘 피곤해. 그냥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아내의 말을 들어야 돼? 제끼자고 하는 남편 말을 들어야 돼? 아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 순간에 남편이 믿음의 말을 해야지. 아, 그래, 맞아, 여보. 오늘 금요일이지? 만사를 다 제쳐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 육신적인 일 때문에 예배를 띄엄띄엄 옥수수 콩 빼먹듯이 띄엄띄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지만, 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하루 24시간 영원히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지겨우면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마요. 거기서는 꽃감 빼먹듯이 예배도 못 드려. 하루 24시간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게 꿍짝이 맞아야 돼. 꿍짝이 맞아야 된다고. 한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쫓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왕이면 믿음도 분량이 있는 사람끼리, 믿음이 없으면 나보다 믿음 좋은 상대를 만나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지, 청년들? 내가 만약에 믿음이 약하면
남자를 고를 때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눈높이로 높여놔야 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외모, 그 다음에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집안이 어떤지, 그리고 머리에 든 게 있는지 없는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이게 우선순위야. 이게 우선순위. 또 이렇게 말하면 에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믿음이죠. 웃기는 소리. 정말 믿음일 것 같으면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남자에 대해서 딱 선을 꺼놔야 돼. 왜? 이 말씀 보세요. 자칫하면 믿음 없는 남자 만나봐, 내가 그 사람한테 끌려간다니까. 끌려가. 아담 봐, 끌려갔잖아. 아담이 끌려가잖아.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되게 좋아야 돼. 끌고 가야 돼. 끌고 가야 돼. 우리 유영아 권사님 보세요. 믿음 없는 남자를 끌고 가잖아. 그냥. 싫어? 헤어져. 가차 없잖아. 싫어? 이혼해. 딸들도 아빠 동의 안 할 거야? 그럼 아빠랑 같이 안 살래? 이렇게 나가니까 속수무책인 거야. 응? 질질 끌려오잖아. 질질 끌려오잖아. 응? 이 정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사람의 미혹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귀에다가 속삭이듯이, 아니면 꿈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접근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미혹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너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 그건 정말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야. 그게 바로.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미혹합니다. 예? 미혹해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그 누구의 말도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아래라고 여겨야 돼요. 아래라고. 하나님의 말이 우선이지, 사람의 말, 사람의 설득력, 사람의 이해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의 권위보다 위에 올라서니까 전부 다 신앙생활을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때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말씀이 뭔지를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20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죄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너희 위에 권위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의 일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라. 계속 해라. 계속 해라. 계속 해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정말 신앙인답게 판단을 잘 해서 이게 잘 짚고 어떤 문제를 잘 헤쳐나가고,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 순발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이게 아차하면 완전히 골로 갑니다. 진짜 아차하면 골로 가요. 제가 요즘 하나님이 자꾸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요즘 제가 이 그릇이 넘쳐날 정도로 제가 감당이 안 돼. 요즘 말씀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 감당이 안 돼. 그때마다 감동 주시는 거를, 이거를 다 제가 지금 메모를 하고 있고,
그 메모를 하는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전교인 카톡으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걸 절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자,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아침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계속 전합니다. 베드로가 종교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2번씩이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베드로와 같은 용기로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맞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종교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 이어서 어떤 상황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 42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순종하고 그 순종이 핍박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로 둬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를 둬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합시다. 성경을 크게 따라합시다.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둬야 된다. 제가 과거에 이제 제가 결혼 초기죠. 결혼 초기에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그 당시에는 사례비도 없었어요. 사례비도 없이 그냥 무보수로 교회 일을 하고 어린이 사역하고 중고등부 사역하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 성미를 줬어요. 성미를. 요즘도 뭐 이렇게 성미를 주는 교회도 있지만 또 요즘 젊은이들은 성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모를 만큼 이 성미를 주는 그 어떤 풍습들이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오래전에 교회 안에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성미를 다 떠가지고 교회에다가
장독에다가 다 넣어놓으면 그 장독에다가 전부 다 모아지는 쌀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을 이제 쌀을 이렇게 나눠주는, 성미를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과거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례비도 없었죠. 교회에서 주는 게 이제 쌀이야, 쌀. 그러니까 그 쌀로 우리가 사실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쌀도 하나님 앞에 받은 거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성미를 이렇게 주면은 쌀집에 가가지고 쌀 포대를 새 거를 사. 쌀 포대를 새 거를 사. 새 거를 사가지고 그 교회에서 받은 성미 자루를 다시 바꿔요. 교체를 해. 교체를 해가지고 성미를 다시 담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새로운 포대에다가 교회 주는 쌀을 다시 담아가지고 그 성미 포대에다가 이렇게 매직으로 적었어요. 성미 그때는 이름이 김남성이었으니까 김남성 전도사 가정.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15kg 이상씩 성미를 받았을 때니까 그때 성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성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 여전도회 회원 회장님이 깜짝 놀랐는 거야. 아니 전사님, 이 성미를 다시 주면은 전사님 못 먹고 살아요. 하나님 다 먹여 살려요. 그래하고 성미를 다시 다 돌려줬어요. 돌려주고 집에는 뭘 갖고 밥을 먹었느냐 하면 이제 라면을 사가지고 밥을 먹은 거야. 라면을. 그 라면을 사가지고 옛날에는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냐, 제가 힘들게 살았냐면 라면을 사면 라면 국물을 냉장고에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밥이 어쩌다가 한번 생기면 그 밥을, 식은 밥을 라면 국물에,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라면 국물에다가 그걸 밥을 말아 먹어서 끼니를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김노아 전도사가 태어났잖아요. 김노아 전도사가 태어났는데 김노아 전도사가 1년 넘도록 2년 가까이가 다 되어 가는데 한돌 지났어요. 한돌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한참 지났는데 애가 앉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빠른 아이들은 한돌이 지나가면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데 노아 전도사 같은 경우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하루는 너무너무 열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김해 산성교회에서 통합적 교단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 너무너무 열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김해 보건병원에 애를 데리고 갔더니 그 김해 보건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갖다 대더니 이 아이를 지금 빨리 당장 큰 대형 병원으로 애를 데리고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뭐 갑자기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고신대병원에 큰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의사 소견서 가지고 그 과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갖고 여기서 보건병원에서 이거 주는 대로 왔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청진기를 대보고 애를 갖다가 MRI를 찍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불러요. 보고자 다시 들어오라고.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그 앞에서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뭐 밤에 자면서 잠을 자꾸 깬다든지 아니면 열이 자꾸 올라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한 번도 없었냐고 했어요.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노아를 갖다가 어디서 애를 낳냐면은 산부인과에서 애를 안 낳았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서 사택에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받는 조산소 애를 받는 선생님을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애를 낳았어요. 집에서 탯줄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도, 요즘 같으면 젊은이들은 사전에 무슨 기형아 검사도 하고 배 안에 있는 애를 갖다가 마치 태어나가지고 종합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요즘은 다 그렇게 사전에 검사를 하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검사조차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 애를 놓을 때 그게 처음 검사를 해본 거야. 이제 애를 놓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판막이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죽는다는 거야. 그 얼마를 삽니까 했더니 20일이나 30일, 한 달 정도 살면 많이 산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얼마나 이게 하늘이 무너질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다리가 바닥에서 다리가 띄지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걸어 나오다가 힘겹게 걸어 나오다가 고신대 입구에 보면 약간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 그 오르막길에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요즘은 그게 확장이 돼가지고 사람 다니는 길 따로, 그 사람 차가 다니는 도로가 따로지만 옛날에는 같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그게 차들이 올라 내리든 내려가든 그 관계없이 뭐 정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입구에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벅석 주저앉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도 아니지, 그냥 눈물 흘린 거야. 눈물 흘리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 아들 노아도 살려주세요.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기도를 거기서 한 10분인가 20분인가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몰라. 시간 개념도 없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참을 울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울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등을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봤더니, 눈물 닦고 이렇게 봤더니 간호사님이 나를 쫓아왔어요. 그 간호사님이, 보호자님, 선생님이 좀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갔어요. 선생님은 따라갔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 한국 심장재단이라고 있는데 그 심장재단에다가 서류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노아가 그 심장 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서류를 넣어 보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국 심장재단을 주소를 갖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연락처하고. 그 길로 고속버스 타고 울산에 와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서울까지, 거기까지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 무릎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그때 당시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이사장 할 때예요. 전부 다 밀려가지고, 왜냐하면 지원해주는 금액은 요만큼인데 지원받을 아이들, 심장수술할 대기한 아이들이 이만큼이니까 노아는 거기다가 서류도 아예 내밀지도 못해. 얼마나 밀려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20일에서 한 달 안에 애가 죽는다는데 그 전에 수술을 안 하면 우리 애들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아이 수술 때 빨리 올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기 변호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님 아들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아버님 아이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접수가 많이 밀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서류를 넣어놓고 가시라. 그 서류를 놔놓고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애만 이제 입원은 시켜놓고 무조건 대기를 타고 있었던 거죠. 대기를 타고 있었는데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온 거예요. 우편물이 일주일 만에 날라왔어. 일주일 만인가 날라와가지고 그 우편물 안에 딱 열어보니까 한국심장재단에서 날라왔는데 귀하의 아들을 우리나라에서 어디 병원을 지정해 주더라고요. 아주 최고의 병원에만. 그다음에 집이 부산 쪽이니까 그럼 부산에 있는 병원 중에는 여기 부산 백병원, 주례 백병원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수술을 하시고 우리 심장재단에서 모든 수술비와 모든 병원비를 전액을 다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통보문이 딱 날라온 거예요. 그 통보문을 듣고 막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때 무슨 감동을 딱 주시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전부를 드렸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성미 드린 거 있죠. 그거를 하나님이 읊어주시더라고요. 네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네 입에 먹을 것도 먹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미를 네가 나를 위해서 주었지 않느냐. 그 음성이 그 혼란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셨거든. 뭡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절대 권위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못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처럼 똑같이 여기게 되느냐 하면 성경과 하나님이 같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같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누구라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둔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두는 것과 같은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둘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고 성경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말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의 권위를 올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올린다? 어불성설.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똑같이 동등하게 놔요. 그 사실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기도하다가 들었다, 뭐 꿈을 꿨는데 보았다, 그걸 쫓아가니까 다 비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가 꿈으로 봤다는 등 환상으로 봤다는 등 그 권위를 올려다 놓고 지금 나에게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야?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지.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되고 이단이 되고 오늘날에 저 이단들이 다 생겨난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사단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예? 박태선, 문선명 이런 여호와 증인들, 이단들이 왜 생겨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저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경을, 권위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이 동등하게 본다면 그렇게 되지 않죠.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내 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랬어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이런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섬기고 내 일을 나중으로 여기는 사람은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의 집보다 내 집이 우선인 것에 대해서 책망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집은 궁궐같이 해놓고 내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곰팡이 피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우리 높은득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같이 사람에게 미혹이 되지 않고 사람의 미혹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까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권위로 두어라.
하나님을 절대적인 권위로 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둬라.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내 신앙의 양심에 권위를 둬라. 따라합시다.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하세요. 내 신앙의 양심에 권위를 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라고 하는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비양심적인 신앙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실 건데 왜 선악과를 저렇게 만들어 놨냐? 선악과를 아예 없애버렸으면 사람이 저렇게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냐? 아니 왜 사람을 갖다 앞에다가 무슨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왜 선악과를 갖다가 괜히 놔둬가지고 저렇게 먹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그 분야가 바로 뭐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영역 부분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에는 자기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영역이 어느 정도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자, 먹든지 먹지 말든지 그거는 네가 해라. 네가 책임져야 될 부분, 네가 책임져야 될 부분, 네가 책임져야 될 부분. 여러분, 교회를 나올 건지 교회를 안 나올 건지, 아이고 하나님이 내 바지 끄댕이를 땡겨서라도 교회에다가 앉혀놔야죠. 그런 말 절대 안 통합니다. 그런 말 절대 안 통해요. 그거는 모두 다 자기 의지, 양심의 영역에다가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나올 때에 빈손으로 제발 나오지 말고 헌금을 좀 구분을 지어라. 주일 헌금.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한 번도 없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들을 따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11조는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따로예요.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목사님 도서비, 이런 거는 내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11조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11조를 가지고 모든 헌금을 다 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 생활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11조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거였는데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것을 드려야 돼. 내 것을. 내 것이 뭔데요? 그 외의 헌금들, 주일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이런 구제헌금,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근데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내 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것 갖고 나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11조 가지고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빈손 들고 나온 거야.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사람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는 것 역시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양심에 꺼리낌이 일어나요. 꺼리낌이. 하나님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양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보다 훨씬 더 권위를 뒀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심 앞에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지 한번 볼래요? 로마서 14장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양심에 꺼림칙한 의심스러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뭡니까? 사람의 양심이 다 같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다시 말해서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은 불신자들의 양심은 분명히 우리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의 양심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양심이잖아요. 이 양심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왜? 네 양심은 원래 더러운 양심이 아니지 않느냐. 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양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양심이 아니냐. 그 양심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 하나님은 더 크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차라리 더러운 양심이고 세상에 속해 있는 양심이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 양심대로 판단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있는 양심인데 세상에 더러운 양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거나 행동을 한다? 하나님은 또 원래 더러운 양심보다 믿음과 말씀이 있는 양심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절대 양심에 꺼림칙한 신앙생활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양심을 따라 섬겼다. 양심을 따라 섬겼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양심과 믿음을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로. 맞죠? 양심과 믿음을 한 가지로 봤어요. 두 가지로 보지 않고 별개로 보지 않았어요. 믿음의 양심이에요. 믿음의 양심. 믿음에 기반이 되어 있는 양심을 가진 자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믿음과 양심이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응? 양심이 버려지니까 믿음이 같이 버려지잖아요. 맞죠? 이 말씀 보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양심이 같이 살아나는 것이고,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양심도 사라져버리고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심을 잘 써야 돼. 양심을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예? 양심을 잘 써야 돼요.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이 넘쳐난답니다. 이 현대 사회가 가난한 성도들이 넘쳐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회가 정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거나 복음화가 제대로 돌아가거나 이제 회복이 되는가 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봐. 가나안을 거꾸로 읽어봐. 뭐라고 읽어요?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 교회를 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난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 세상의 일 때문에 돈 버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안 나가.
이게 전부 다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믿음의 양심의 절대적인 권위가 다 무너져서 그래요. 다 무너져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할 줄 알았어요? 지금 누구 말도 안 듣는답니다. 참모들의 말도 안 듣는데요. 지금 이 사회가, 현대 사회가 지금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저렇게 민간인들 갖다가 저렇게 무차별하게 죽이고, 폭탄을 갖다가 미사일을 지금 쏘아갖고 완전 나라를 함락시키는 이런 지금 이 시대가 2020년도에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걸 누가 알아서, 미국 눈치도 안 봐요. 지금 경제 제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푸틴과 가까운 사람들을 전부 다 경제적으로 묶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이걸 미리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이 뭐라고 합니까? 푸틴 대통령한테 제발 우리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공격해달라고 서로 미리 다 합의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함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타이완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듯이 중국이 타이완을 또 점령합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북한이 또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 남한을 위협하고 미국을 향하여 그동안에 멈췄던 ICBM을 또 쏠 겁니다. 또 쏠 겁니다.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안 벌어지나. 주님이 곧 오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 절대적인 믿음의 양심의 권위를 가지고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아담과 같이 사람에게 미혹받아서 죄짓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되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 믿음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